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까지 8번째, 9번째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는 어둠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는 지금 하나의 그 저변에 깔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못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 재앙으로부터 계속 시작된 10가지 재앙이 이제는 점점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파멸과 인간의 죽음을 향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지죠. 자, 우리는 여기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그림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런 강력한 죽음을 향한, 죽음의 냄새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더 짙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표징을 감추어 놨대요. 근데 그 표징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머지 모든 이야기의 얼개들은 하나의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내 강조해 오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국제정세이든 개인사의 일이든 크고 작은 어느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분석하거나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밖에는 우리는 창념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창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차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습관만 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내내 자기 백성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2절에 정확하죠.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모세에게 그 표징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서 일어나는 표징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5째 나팔이 불 때 황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황충은 사실상 메뚜기과입니다. 자, 우리 좀 잠도 깰 겸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 볼만해요. 네, 펄복의 원작인 대지라는 영화입니다. 흑백 필름으로 봐서 굉장히 오래전의 영화인데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 의아해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그 총 러닝 타임이 2시간 18분짜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2시간 넘어서서 나오는 끝부분 장면입니다. 아까 그 하늘을 산언덕에서 까맣게 뒤덮고 몰려오던 게 전부 메뚜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갖는 상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파멸, 파괴, 그리고 황폐함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는 자리는 초록 색깔이 남질 않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요즘 분들은 그게 무슨 드라마인지 또 이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폴복의 원작인 대지라는 영화예요. 사실 애굽의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이 남북으로 800km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전 지역을 덮어요. 근데 어디에만 1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만 보호하십니다. 자, 그럼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어디에 들어가게 하죠? 이제 메뚜기 떼가 우박으로 전부 망가져버린 작물들, 그리고 남았어요. 일부가 아직 남아있어요. 완전히 파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가 다 갉아먹냐 하면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요. 남아있는 초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절을 잘 보시면 기회를 여전히 남겨놓으세요. 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여러분,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그래도 완악하여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걸어놓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나뭇가지 메뚜기 떼가 완전히 갉아먹는다는 거죠. 6절은 이렇게 돼.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때부터 재밌는 대화가 우리 눈에 띄는데 7절의 대화예요. 이 대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고 하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대화예요. 자, 대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장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는 지금 누구보다 더 눈이 가리워져 있냐 하면 바로의 신하들보다 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의 입에서 아주 직설화법으로 아주 엄청난 얘기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애굽이 이미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줄 모릅니까? 근데 지도자는 정작 이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쏘아붙입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고집 때문에 이 난리를 겪어내야 합니까? 자, 8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이제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그럼 누구누구 갈래?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 전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은 놓고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노동력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아직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애들을 남겨놓고 가야 이들이 영원히 도망가질 않기 때문에 애들은 남겨놓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몇 주 전에도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인하는 인생과 늘 차선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차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올인을 하는 인생이 있고 항상 차선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누가 그 모양을 드러냅니까? 바로입니다. 꼭 누구를 보는 듯하지요? 야곱을 보는 듯해요.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진상을 떨어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 가족을 몇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요거 만약에 털리면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항상 야곱의 인생살이는 올인했던 적이 없어요. 늘 차선책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차선책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 자기 꾀가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지금 그 모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들은 놓고 가라. 그래야 이 노동력이 완전히 떠나질 않기 때문에. 자,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죠? 쫓겨나요. 자, 그가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것은 사실상 온전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아니에요. 당장 위기를 면피하자는 인간의 얄팍한 변화무쌍한 심정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고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길까요? 고집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고집과 고집이 충돌을 하면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겨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도 한 고집 하는데 바로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지금 바로가 누구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고집과 충돌하고 있어요. 어디다 대고? 자, 바로는 좋아. 고집 부려야 몇 년 부려요? 120년 부릴까요? 오래 살아봐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싸움이 붙어봐야 내가 안 될 싸움이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꼭 무지한 인생은 언제 그걸 깨닫냐 하면 이게 밤탱이가 돼가지고 깨달아요. 이건 내가 이게 싸울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느 게 맞고 나서 돌아오는 게 좋아요?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100번 낫죠.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뜨거워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놔요. 예? 여기에 우리의
짜잔함이 있어요. 짜잔함. 우리의 연민이 있어요. 뜨거워 해보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완고함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저는 그것을 결국 제 아내도 보는데 제 아내, 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는 상상이에요. 제 속을 보는데 이거 죄성이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된 존재구나. 그 죄성이라는 것은 참 질겨요. 내 안에 나를 봐도 질겨요. 그래서 뜨거워 하기 전에는 이거 못 놔요. 여기서 말로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알게 모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딱 견적을 내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 진저리를 내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 질퍽거리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죄에 푹 담가져 봐야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다윗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가식을 떨었거나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런 나쁜 자식이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죠. 이거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나단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그는 진짜 용각산처럼 소리도 없이 무너져요. 소리가 나는 것은 용각산이 아닙니다.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서 아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성공은 한 왕으로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한 성도로 그는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한 줄로 멋지게 평가했죠. 그는 노래 잘하는 자라. 노래 잘하는 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험악했던 인생살이 속에 그는 그 밧세바 일로 꺾어진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품에 꼭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이 켜는 대로 수많은 험난한 인생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잘 돼가지고 1등해서 승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영광 드러내는 거지만 성경은 그런 단선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물을 뺏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네가 돈 때문에 살아냈던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 그게 무너뜨려져 보니까 그 사람이 뭘 근거로 살아냈는가가 드러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일 영혼이 빛나고 영롱한 이슬 같은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막게다 광야에서 수없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비굴하게 목숨을 건져야 되고 할 때 그는 그때 가장 주옥 같은 시어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전부 시편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 하 끝에 성경 기자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사실 모세와 대립구도에 등장을 하지만 이 바로는 내 안에 또 한 축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완고해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자고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반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자, 여기 재밌는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바람이에요? 동풍이 등장을 해요. 이 동풍은 언제 또 한번 등장하냐 하면 앞으로 나올 바람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땅을 젖은 땅으로 건널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건널 수 없어요. 어떻게 건너요? 애어른 할 것 없이 노약자도 계시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었을 텐데 줄 잡아 200만 명이라면 별의별 허약한 인생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막 갈라진 그 질퍽거리는 땅을 어떻게 건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 무슨 바람을 불게 하시죠?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이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근데 이때가 시기가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 사이인데 놀랍게도 3월, 4월 사이에서는 이 동풍이 절대 부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자, 여긴 또 하나, 이 당시 시대를 살아냈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계절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동풍, 뜨거운 바람이 몰아와서 메뚜기를 실어다 놔요. 얼마나 기야말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양자가 다 목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황충 또는 이 메뚜기는 뭘 상징했다고요? 파괴, 파멸, 황폐함을 상징해요. 이제 이 땅은 곧 그런 운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르죠. 그리고 이제 조치를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가 바로 돌이킨 것처럼 착각될 정도의 표면상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둔 버려진 인생은 절대 그 심령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결국 이 고백도 가짜인 게 바로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임했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전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흑암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 그래요. 더듬을 만한 흑암. 우리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온 도시가 화덕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서 연기가 솟아올라요. 그래서 천지를 덮습니다. 그래서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임해요. 그 어둠이 임하면서 그 도성의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전부 가리워져서 더듬죠. 여기가 문인가 저기가 문인가 탈출하려고. 그런 끔찍한 내용들이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무지함,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와 모세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사실은 너는 나쁜 놈이고 이쪽은 착한 사람이고 그런 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양립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모세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9번째 재앙의 흑암의 재앙이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거는데도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요. 그 어두움은 사람의 모든 이성을 막아버리고 가려버려요. 이게 한번 임하면 인간이 끔찍한 인간이 돼요. 신앙이 병든 신앙이 돼요. 그래서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성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세속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가장 영성이 있다는 게 가장 세속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신앙적인 것은 뭔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인 척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고 똑같이 속상해 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먹고 마시고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가장 영성 있는 예수님 속에서 발견된 태도 아니겠어요?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메뚜기 재앙은 황폐함을 상징했다면 어둠의 재앙은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 더듬을 수밖에 없는 무지라면 얼마나 끔찍한 생활이겠어요. 내 속에 이런 신앙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요소는 없는지, 또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곧 떠나야 될 선교지 한 군데 한 군데 이름을 외워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